지키는 성례주일 아침입니다. 물론 봄에도 세례 학습식이 있고 또 분기별로 성찬식이 있지만 1년에 한 번 한 주일만큼은 온전히 성례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성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물론 주님께서 늘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성례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또 말씀 이후에 우리가 입교 세례식 또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예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례라고 할 때 성례 거룩한 예식 하는 이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요,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네, 세례식에 부과되는 따라다니는 예식이죠. 학습식, 물론 세례식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입교식, 그것도 역시 세례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 그래서 어떤 분은 네 가지 예식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뭐가 있어요? 입교식, 학습식, 세례식 이렇게. 근데 다 한글화로 그냥 세례식이고요. 또 하나 예식이 있으면 성찬식입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 예식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식이기도 하고요.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사, 7가지 미사가 있죠. 성경에 어디도 나오지 않고요. 성경에 나오는 예식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례를 베풀라, 또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딱 두 가지 예식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례식에 포함된 학습식은 성경에 학습식이라는 내용이 없지만 세례식을 좀 더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학습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또 사실은 유아 세례 받는 자들이 자기 신앙으로, 자기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이 세례를 이제 확증하는 의미의 입교식이 있을 뿐 동일하게 다 세례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교육 공부할 때 배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 은혜 주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원히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이 있죠. 우리는 익숙해 있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놓치는 것이 뭐냐면 이 성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놓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식을 매주일마다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우선 근본적인 것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좀 형식적인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례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보이지 않죠. 글자가 있지만 이게 보이는 건 아니죠.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린다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보이는 말씀이 될까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퍼포먼스로 표현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성례예요. 그러니까 성례를 자꾸 의식으로 치부하면 그 은혜가 없지요. 그러나 이 성례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으로, 즉 예수님이, 예를 들면 성찬식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살을 찢는 의미를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이, 그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와닿도록 주시는 은혜고요. 또 우리가 잔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말씀보다 훨씬 더 성례는 리얼한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떡을 우리가 씹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자기 몸을 부서뜨리셨구나, 우리 떡을 씹으면서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가능해지죠. 정말 잔을 입에 넣고 마심으로 정말 나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얼마나 소중한 보혈의 피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찬이 또 이 성례가
눈에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의식 속에 좀 반복되는 어떤 형식을 의미 없이 향하는 인간의 아주 연약한 분이 있어요. 반복되면 사람들은 별 의미를 못 느끼지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매주마다 성찬식, 세례식을 안 하고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매일 반복하면 또 그 느낌을 잘 못 가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분기별로 하지만 이 보이는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 떡과 잔, 또 물로 머리에 세례를 베푸는 것, 이런 것, 이 의식이 성례가 다 사실 심볼, 상징이긴 해요. 상징이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상징이라 그러니까 그럼 뭐 그 형식 아니냐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이 천주교에서 성찬한 화채설을 믿죠. 떡이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로 변하고, 잔을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이게 천주교가 지키고 있는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평신도들에게는 아예 이 잔은 나누지도 못하고 떡도 떨어질까 봐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 먹어야 되는 이런 의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화채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엄하게 사실은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약간 이제 진보적인 이런 신학의 조류에서는 그야말로 이 기념설, 나를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이 기념설을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를 기념하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3.1절, 우리가 국경일을 기념식 진행하듯이 기념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칼빈주의 이 성찬식은 성령의 임재설을 믿어요. 우리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머리에 부어져서 그 다시 한번 그 거듭남의 의미를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 성찬상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성령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 속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이 성찬식의 의미예요. 근데 사실 별 의미 없이 늘 또 절기가 됐으니까 하는구나 하는 의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이 입교 세례식 위에 머리에, 저는 늘 물이 흘러갈 때 성령이 머리에 흐르는 그런 늘 체험을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요. 이 떡상 위에 목사가 비록 나눠주고 있지만 성령께서 이 떡상 위에 임재해 주셔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좀 사모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말씀만 늘 대하다가 보이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례식이나 입교식, 학습식 할 때는 나는 뭔 상관이 있어. 오늘 세례 받는 친구가 한 친구고요, 두 친구가 입교를 받게 돼요. 근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오늘 이 세 친구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은혜인가? 나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늘 이 학습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지난달에도 제가 결혼식을 2번이나 갔다 온 것 같은데요. 늘 결혼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설교를 듣고 또 두 남녀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나도 참 28년 전에 저랬었는데 하면서 그 옛날 그 열정적으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룬 그 옛날을 떠올리게 되죠. 지금과 많은 비교를 하면서 지난날에 가졌던 사랑과 열정을 되새기는 시간이 돼요. 그 두 젊은 남녀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제가 왜 얘기를 드리면, 오늘 젊은 우리 중등부 학생이 오늘 입교 세례를 받는데, 나도 몇 년 전에, 또 저 같은 경우 벌써 45년이 됐네요. 45년 전에 세례를 그때 내가 참 뜨겁게 받았는데 눈물 철철 흘려가면서 세례 받는 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뜨겁게 세례 받았는데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늘 세례를 베풀면서 다시 확증해 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의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남이 세례받는, 입교받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누구 집 아들이 또 누가 받는구나 라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의 세례를 다시 한번 그 장면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 세례나 입교식을 굉장히 의미 있게, 물론 사실 이미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의식을 통하여 정말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의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늘 그 시절을, 그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출생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례의 의미가 출생인데 그 출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처음 가졌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보이는 세례 말씀, 이 세례식의 의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또 분기별로 하는 성찬이 아니라 제가 늘 한 주 전에 공고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의식에 참여해달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 퇴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때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기독교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가 이제 거의 다 지난 일이고, 또 우리 새가족 두 분은 요즘 이 세례식을 준비하는 새가족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은 설교로 새가족 공부를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에게 그랬어요. 너무 짧아서 아이들 수능 기도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좀 짧아서 다른 날보다. 그런데 정말 두 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또 이 받을 새 친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세례는 받았지만 그 세례의 의미를 인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의 의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규정해요. 우리의 세례의 의미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읽을 때 한번 따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짧은 말씀이지만 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규정하는 이 세례의 의미를 말해요. 왜 우리가 세례 받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새 것이라 그러니까 물건 신제품 나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소속이 달랐어요. 예전의 소속은 죄인이었어요. 죄인. 근데 이제 소속이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타락한 아담의 육의 본성을 이어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의행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그래서 하는 짓이 죄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왜? 아담의 육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이죠. 육의 본성, 땅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옛사람의 소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의 영적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소속이 달라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 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세례의식을 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물을 찍어 발라서 흘러내리는 그런 의식이, 이건 심볼이고 상징이고, 중요한 거는 그 심볼을 상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함께 나도 죽고,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라는 이 연합된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자, 이것이 로마서 6장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례 받은 자를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냐는 거예요. 왜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이제 연합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에는 죄에 대해서 분복이 없어요. 권한도 없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한 우리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완전해지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우리의 영적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영적 소속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물론 여러분 의인이 되었지만 죄를 안 짓는다거나 사실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또 죄를 지어요.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은. 그런데 소속은 우리의 소속은 죄인이라는 소속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 의인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전가되는 예수님의 의지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영적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 육에 의해서 아담의 육의 원리에 의해서는 어떤 상황에도 죄는 죄인이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덧입혀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게 되시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소속이 같다고요. 그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그 후사가 되는 완전 질적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아직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늘 외국에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통해서 외국을 출입을 합니다. 근데 여권이 만약에 없거나 분실되거나 변조되면 아무도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실 여권이나 대한민국 이 국민이라고는 한 장 사실을 찍어주는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외국 나가는 모든 게 패스포드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느낌과 어떤 감정, 이런 이론들이, 이런 교리가 우리가 느낌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죄가 없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소속이, 우리 영적 소속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잘 우리가 느낌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이 자기 신분에 대한 확인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이상 형벌받을 권리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형벌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치루었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믿을까 말까 하세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대부분 고통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형벌을 당하고 있고 죄책에 늘 시달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은 자꾸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아 내가 이걸 좀 더 강하게 믿어야 되는데 더 뭐 이런 식의 자꾸 느낌을 가지고 이 사실을 정말 100%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의인된 신분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성화의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으로. 그러나 이 사실이 사실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에게 여전히 선포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소속이 여전히 심정적으로는 죄인이야. 아직 의인이라는 이 의인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짓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은 생소하게 생겨. 오히려 죄 짓는 건 이제부터 아주 생소해져야 되고요. 의를 행하는 것이 내 분복이요, 내 기업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 소속이 달라지면 모든 대우가 달라지고 모든 분류가 달라지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두 번째,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까 여러분? 신분의 변화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영적 출생이라서 별로 느낌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물과 성령과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거거든요. 왜? 늘 육의 원리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공회원이었지만 생각하는 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적 원리의 출생을 이해하는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는 것이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 생명,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영적 출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명목상에 또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 자기 자녀를 삼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의붓 아버지 애들처럼 남의 집에 가면 그런 참 부모의 관계가 그런 애들 보면 제가 의붓 아버지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꼭 의붓 아버지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너를 아들 삼았다고, 양자 삼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실에서 좀 간념이나 명목상으로 느낄까봐 양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애를 내 아들 삼고 싶으면 법적으로 가서 입적시키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양자 삼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를 양자 삼았다. 옛날 너희가 마귀를 무서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 어둠의 세계를 그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내 자녀로 입적했다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래서 성령이 친히 너희 안에서 아들됨을 자녀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아직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녀서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적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다녀야 되지만 교회를 100년 다닌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은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후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후사. 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후사 뭐예요? 상속자 이름이에요. 그냥 자녀 정도에서는 내가 너희 상속자를 만들어주겠다. 아들이 아버지 재산 상속받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도 모자려서 내가 너희를 후사 상속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거 다 내 거잖아요. 그 자녀면. 하나님 거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이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우리를 일으키셨고 앉히셨고 이 표현이 왜 쓰냐면 예수님과 동일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와 연합되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자녀되는 자녀됨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실 때 하나님의 자녀도 모자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자들로 너희를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세례받고 우리에게 가지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실은 이 영광스러움과 특권만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평가되어지는 나, 세상에서는 돈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고요. 배운 걸로, 요즘 얼굴 생긴 걸로 너무 평가를 심하게 하는 세상에 누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막 뜯어 고쳐. 완전히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인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얼마나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에는 대제사장과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려고, 늘 은혜를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잘 못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육의 원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전히 내가 경험한 육체의 원리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서, 근데 육체의 원리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상이에요. 흔히 고무신, 남학신, 무슨 신이든 다 좋아. 응답만 해주면, 자기 이야기만 들어주면 좋은 신. 그게 우상이지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새로운 피조물인가? 삶의 목적에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지독한 에고이스트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이때까지는 육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 한 번쯤 이 고백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한번 고민하고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꿨던.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아무런 부러움 없이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고 바리새인이고 이런 삶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세상적으로 완전 폭삭 망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근데 왜 그가 그런 삶을 선택했는지 바로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가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살아갔으나 이제는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가 제일 즐겁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제일 행복해야 돼요. 만약 이 행복을 놓치면 우리는 사실 어디 가서 뭘 찾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아직은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늘 불완전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하셨고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베푸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삶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과 부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이번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 여전히 여러분 이 은혜는 경험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재미없는데, 교회는 정말 피곤해. 요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로서 참 저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여기 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되게 힘들어 하셔요. 오히려 세상 이야기하면 얼굴이 약간 펴지고 재밌어 하시고 성경의 이 진리를 이야기하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목적은 달라졌나? 정말 나의 삶의 목적은 달라졌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의 삶과 죽음의 인생관이 딱 결정돼, 사생관이 딱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자들은 아니. 언제 죽음을 맞이해도 하나님 앞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되는 시간이기에 죽음 때문에 떠오는 사람은 없어요. 본능적인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정말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새로운 피조물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결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결돼요.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먹는 이유도, 오늘 내가 일어나는 이유도, 내 삶을 사는 이유도, 이렇게 애태우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요. 내 생존을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과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런 진리들을 그냥 이게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느낌과 늘 이 육에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종교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늘 이 한계에서 부딪히고 있어요. 성경은 믿어질 때 체험이 일어나요. 그 사실을 선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다 예수 믿거든요. 여기 아직은 구도자는 거의 우리 교회는 없고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쓰는 언어는 여전히 육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언어들이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되어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안 변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능력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종족, 제가 표현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종족,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영적 소속,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이 아침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권세한 능력을 확증하라고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입교를 새 친구는 물론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인생 너무 피곤하고 공고하고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 심판받을 세상은 그래요. 거짓과 불법과 죄가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살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 신분을 확증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왕노릇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 2000년 전 표현이라서 왕노릇한다. 왕이 그 당시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죠. 짐이 국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걸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이루신 걸 믿고 행하라는 거거든요. 행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떨지 말고 죄는 이미 해결된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떨지 말고 생명에 대한 것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어요. 때때로 종노릇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왕같은 권세라 예수님 말씀하신 영적인 왕권세를 누리고 있느냐는 것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히셨고 이 표현대로 우리가 너희들 예수처럼 왕노릇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믿음의 연약함을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 빌미로 자주 쓰면 우리가 늘 거기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선포하고 이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오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 이 보이는 세례식과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입교식 세례식 지나요. 우리 세례가 한 명이고 입교